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공회 중에 일어나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위대함을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듯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업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집중하며 읽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사도행전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 10부장,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는 모세의 기도 사역을 도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사람을 통한 도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위대한 출애굽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스네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스네가가 마르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초자연적인 기적과 또 사람을 통한 도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지만 아이성은 사람들이 직접 전쟁을 통해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킬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 기적과 사람의 도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도운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이지요. 그러니 사람의 도움이나 또 기적을 통해 받은 은혜나 모두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기적을 통한 은혜만 대단하게 여기고 사람을 통한 도움은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게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일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심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이며 놀라운 도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옆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 지체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만나게 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3절부터 함께 봉독했지만 오늘 본문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고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사도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신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어찌하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분노에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습니다. 없이하고자 했다는 이 말은 즉결 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죽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이미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고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목숨이 걸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 사도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들의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아도 얼마 못 가 그 가르침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온 가르침이라면 사람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릴 수 없다. 혹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들을 대적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드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도 한때 사람들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드다와 유다가 죽자 따르는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지요.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가말리엘은 사람의 가르침은 누가 방해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괜히 사도들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까지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40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가말리엘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형에 처했던 이 사도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과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는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파가 있었고 힐렐 파가 있었는데
힐렐파의 수장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는 상극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에게 절대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이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던 사도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사도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감옥을 나오게 하셨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 사형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가치 있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게 잠긴 지하 감옥의 문을 열고 구원해 내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적대 관계에 있던 사람을 도구 삼아 사형 직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옆의 지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완악함이나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하여서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의견 충돌로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와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거절했던 이 마가라는 인물은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또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와 동일 인물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마가는 날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 화해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바울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착각이었지요.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마가에게 상처 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과 가장 큰 유익을 주는 한 사람을 잃었을 것입니다. 잠시 마가와 관계가 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니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분, 지금 옆에 계신 그 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 도와주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도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이 보이지 않던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셨고, 가서 안수해 주니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은혜를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사 역할, 찬양대의 역할, 구역장을 비롯해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은 일을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일 자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맡기신 역할이고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직분과 사역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일과 직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와 원망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과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말 한마디가 사도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깊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떡 한 덩이가 엘리야를 살렸듯이 우리의 구제 행위 하나가 죽음 직전에 내몰린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도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충고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무죄 석방하지 않았고 40절을 보니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풀어줬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교회가 점차 부흥되는 모습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고난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을 때에 협박만 당하고 풀려났었습니다. 4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하는 협박의 말만 듣고 풀려났었는데 오늘 5장 40절에 와서는 채찍질까지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늘 5장에서 채찍질을 당했던 성도들이 7장에 가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협박당했다가 나중에는 신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교회가 점차 부흥되어 갈수록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커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탄의 공격도 강해진 것일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사탄의 공격이 거세진 게 아니라 거세진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기에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큰 고난을 이겨낼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에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한 크기만큼 고난을 만난 게 아니라 이겨낸 고난의 크기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고난의 강도가 커지게 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입술의 공격을 이겨냈고 이제는 신체적인 고통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져갔지만 커져가는 고난만큼 그 고난을 발판 삼아 더 높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려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작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고난을 이겨내며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낸 고난의 크기만큼 그리고 싸워 이긴 시험거리의 크기만큼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늘 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면 거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넘어진 문제에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도 성장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에는 이기지 못한 시험거리를 이겨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에는 패배했던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이겨내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같은 현상으로 시험에 들고 있다면 믿음은 조금도 발전된 게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 각자가 전에 이기지 못한 시험거리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전에는 패배했던 문제들,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마음 한켠에 숨겨놓았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크기만큼만 성장합니다. 교인이 불어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또 교인이 떠나고 그대로입니다. 또 불어나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인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시험에 드는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그 정도의 믿음만큼만 성장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우환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 성도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반석이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겨낸 고난의 크기가 그 교회의 반석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같은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이전에 넘어진 고난은 이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고난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억울할 법도 한데 41절을 보니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다.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다. 이 말은 능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나를 경계 대상 1호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사탄이 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이 기쁜 겁니다. 사탄의 경계 대상이 된 것을 보니 믿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뻤고 또한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이다 보니 본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사실 또한 기뻤습니다. 사탄은 두 종류의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두어도 사탄 본인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성도에게는 매달려봤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 공격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기 전에, 그래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미리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도 없고 고요하고 조용하다면, 근심 걱정 없고 시험거리도 고난거리도 없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고난도 기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그냥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난당해도 기뻐하는 성도를 보면 사탄이 볼 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했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자신이 공격하고 공격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성도, 때리고 또 때렸는데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 이런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기쁨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데도 기쁨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오히려 감사하며 사역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도 그런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고, 아무리 시험에 빠지게 해도 기뻐하고, 아무리 고난을 주고 능욕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해도 기뻐하는 성도를 보면 사탄은 덤벼들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기쁨은 성도에게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능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믿음이 사탄의 집중 견제를 받을 만큼 성장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내 소속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고난은 일종의 영적인 여건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적인 여건,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자가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아무리 억울한 고통을 당해도 기쁨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42절에 보니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채찍을 맞고 풀려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집과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2절에서 주목할 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장소는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담긴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내용, 이 복음의 주제를 성전과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장소이고 우리의 일터도 신앙생활 장소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장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사역의 장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장소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정 안에서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라면 그 사명, 가정 안에서도 해야 합니다.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니 모든 곳이 우리 신앙생활의 장소이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 자리입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집이었고 또 집이 교회였습니다. 어디에서나 한결같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